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제 모세의 소명장으로 이제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이제 소명이라고 하고 이제 보내심을 사명,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먼저 부르시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과 미션,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여러분 이제 눈으로 이제 3장 3절 4절 보시면 이제 되는데, 3장 4절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뭔가 반복되는 말은 확실하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제 매우 확신하게 부르시는 것이고, 분명하게 부르시는 것이고,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이나 부르심에 대하여 늘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잘 몰라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어렴풋이나마 알긴 알았는데 행하지 않고 거절한 것도 많습니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오늘 그렇습니다. 거절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또 거절해요. 그리고 4장 이제 1절로 가시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목해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4장 10절에 가면 나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속 거절합니다. 한 5번에 걸쳐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이러한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듭하여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확신하지 못할 때에는 약속을 주시고 확신하도록,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표적 또는 증거, 또 이적, 표징 이런 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증거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건 모세가 어디 있었냐면 처음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결국은 시내산에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혹시 외면하거나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외면하거나 순종하지 못했던 인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그런 묵상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7장에 이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7장 30절, 30절이네요. 신약 성경 197면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7장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40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표현을 할 때에 제가 어저께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때가 찬다는 것을. 그래서 40년이 채워졌다, 40년이 되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40년이다, 뭐 10년이다, 100년이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제 중요하게 볼 때도 있지만 지금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비의 시간은 광야에서의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되어 그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준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 그때부터 준비 땅 하고 이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준비시키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어떤 열정들을 주셔서 그것에 몰입하고 그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충분히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또 이런 일을 하게끔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그냥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준비와 나의 순종함이 무엇인가도 또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삶을 불렀다,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처럼 모세도 지금 자신의 일, 양떼를 치는 일에 여념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오늘도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성실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야기라고 계속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다가오면 큰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의 뜻은 즐겁다, 기쁘다, 안겔로스라는 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기쁨, 카라, 밝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복음도 기쁘다는 소식, 곧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준비시키셨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건 때가 됐다 라고 여러분 여기시면서 그 일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운동이나 뭘 할 때에는 그것을 배워야만 1m, 2m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몸에 그게 배어 있어서 자동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은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때가 참에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나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때가 찼구나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충성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랜 광야 생활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만나십니다. 지금 모세는 뭐가 기쁘고 즐거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아주 낙심된 상태였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어쩌면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여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만나는 자리가 매우 모세가 잘 되었고 뭐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여길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낙심된 자리였고 어쩌면 광야 한복판이었고 보잘것없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는 자리 또한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의 그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는 그냥 그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의 시선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놀라움들로 인하여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모의 땅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그것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만나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이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백부장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광야에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에 있는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세처럼,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아무도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처럼
처참한 고통과 죽음이 있는 형틀 십자가에서 죽는 한 청년의 죽음을 보고 로마의 이 백부장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낙심의 자리이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리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내가 묵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광야의 자리, 가시덤불 속에 있는 불꽃과 같은 자리, 또 십자가 앞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매일의 묵상 가운데 하셔서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이 절제의 시간을 포함하여 참여할 때에 오히려 누리게 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때가 찰 때까지 준비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와 또 경건의 힘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백성들 돌아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경건 가운데에 기쁨을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